되었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기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내가 병자성사를 청해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청해도 그냥 자매님 제가 급한 일 있어서 다음에 해줄게요. 계속 다음에요 이렇게 해주는 신부님 1번. 2번 병자성사 해달라고 하면은 전화 받자마자 곧바로 병자성사 가방 갖고 뛰어가는 신부님. 장례 났다고 하면은 곧바로 가서 그냥 무슨 약속이 있던 말든 다 취소하고 가가지고선 그 교회에서 미사 드려주는 신부님. 자, 여러분들은 이건 2번. 자, 몇 번 신부님과 아주 진실한 관계, 그 다음에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2번 맞아요. 그죠? 저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확신합니까? 예, 저는 냉담자들이나 또 전입자들 본당에 돌아와서 면담하게 되면 우리 교우들 전체한테는 이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담 마지막에 자매님, 제가 자매님 본당 신부입니다. 자매님이 이제 내 신자입니다. 자매님 죽을 때 관 속에서 외롭게 죽지 않게 내가 가서 미사할 겁니다. 자매님 아프면 내가 병자성사 가방 들고 가서 자매님 하느님 나라 잘 가시도록 내가 죄도 용서해주고 전대사도 주고 자매님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네, 자매님 나는 임기가 몇 년이 남았습니다. 나 임기 몇 년 남은 동안에 신부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신부님이 내가 용기만 내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저랑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얘기하죠. 이 말 때문에 아버지 생신날 환갑을 맞이하시는 생신날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냉담자 만나러 갔습니다. 냉담자가 그날밖에 시간 안 된다고 해서요. 네. 그날밖에 시간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우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성호경 딱 긋고 소주잔에 소주 따르고선 짠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병자성사 달라고 하더라고요. 잔 내려놓고 그냥 바로 갔습니다. 저랑 밥 먹으러 갔던 교우들은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거기서.
참 미안하죠. 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냉담자가 어디 있다, 신부님만 가시면은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아무리 급한 약속이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교구에서 주교님이 시킨 일, 그건 다 취소하고 냉담자도 만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교우들하고 정말 이렇게 진실한 관계, 진솔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된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그 말을 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제 신자들입니다. 이 말이요. 내 신자예요. 죽을 때 내가 갈 겁니다. 관뚜껑에 들어가면 외롭게 안 죽게 만들 거예요. 내가 가서 미사하고, 내가 가서 향초 주고, 성수 뿌려주고, 내가 가서 기도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죽을 병 걸리면 내가 가서 병자성사 주고, 내가 그 죄 다 용서해 주고, 전대사도 주고, 하느님 나라 갈게 해줄 겁니다. 신부님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지향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 본당 신자들이죠. 당연히 이게 본당 신부의 마음입니다. 미사를 드릴 때도 우리 교우들, 기도를 할 때도 우리 교우들, 강론을 쓸 때도 우리 교우들. 뭐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본당 미사를 못하고 다른 본당 가서 특강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막 얼마나 미안한지,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 본당 신부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나 저 신부님하고는 좀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안해요, 물어봐서. 내가 누군가에게 첫 번째로 선택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까지 다 포기하고 나를 만나준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관계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경우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 해서, 주말에 취미 활동을 해야 해서, 자녀들이 집에 놀러 와서 손주 보러 가야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느님과의 만남을 항상 뒤로 미루는 교우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관계는 예수님 다음에요. 예수님 이번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진솔한 관계, 진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례도,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는 것도 미뤄두고 당신을 먼저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참 야속하게 보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하느님을 좀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진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요.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본당 신부가 교우가 아파서 병자성사 났다고, 죽을 위험에 있다고 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포기하고 그 교우를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마련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 값지게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주 소중하게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형제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오후 내내 장 봐가지고선 요리를 해서 음식을 잘 준비해갖고 차려놨어요. 근데 딱 오자마자 보고서 다음에 먹게 딱 잃어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예? 마음이 어때요? 숟가락 떠보지도 않고 딱 쳐다보고서 다음에 먹을게 이러면은요, 너무너무 속상할 겁니다. 예. 하느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요 예수님, 다음에요 하느님,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언제나 내가 여유가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진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그 가치도 모르는 신앙인들은 언제나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믿기 좋을 때, 내가 시간이 날 때, 그럴 때만 하느님을 선택하게 되겠죠. 오늘 일독서를 말씀을 좀 우리가 볼까요? 욥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닥재 뒤흔 듯이요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 해에게 솟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버리시는 분,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 큰 곰자리와 오리온 자리, 묘성과 남녘의 별자리들을 만드시는 분,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나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놓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순간에 취미,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주는 기쁨,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호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중요하게 여겨주라. 나 좀 소중하게 여겨주라. 맨날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도 좀 제일 먼저 좀 만나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호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모두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식별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또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될 때 정말로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요거를 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또 하느님의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은 더 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하느님을 좀 우선적으로 선택해 보는 하루를 보내기, 이게 숙제입니다. 이미 아침 기도는 하셨을 테니까 12시 되면 삼정 기도도 좀 해보시고, 저녁이 되면은 저녁 기도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도 읽고 하느님 말씀 간직도 해보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는 하루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